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지닌 회복의 영이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닐다 말씀 앞에 선 이들에게 임하시어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21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많이 알려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인데 이는 곧 나는 곧 나다 라는 그런 유아독존적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절대 타자라고도 부르지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창조된 분이 결코 아니라는 이해는 하나님을 피조세계 너머에 위치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외에 달리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한 이 이상한 대답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논의될 정도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조물과 피조세계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너무 흔하고 익숙한 표현이어서 아무런 신비감을 주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피조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라는 멋진 표현 뒤에 나오기에는 많이 빈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거나 속이기에 능하거나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언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족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로부터 자신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유아독존하시는 절대의 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놀랍게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해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결코 단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고 이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인간에게 질문하시고 반응을 기다리시며 인간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인간에게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어이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 백성의 범죄함으로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14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기근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 기질을 잘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실패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가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은혜 주시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같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